나르시시스트 남편과의 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길을 찾아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힘든 관계의 아픔 속에서 홀로 눈물 짓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나르시시즘에 관한 모든 책을 읽고 관계의 경계선에 대한 모든 영상을 찾아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전문가는 용서하라고 말하고 다른 전문가는 무조건 떠나라고 조언합니다. 경계선 설정, 연락 끊기, 나의 평화를 지키기, 수많은 조언들이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외침이 들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내 남편인걸요. 이건 다른 경우잖아요. 네, 많은 경우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는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구체적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걷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표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자매에게 이 영상이 닿게 하는 선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위로가 더 널리 퍼지도록 구독으로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영적, 성경적 단계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 아내들을 절망의 늪에 빠뜨리는 3가지 치명적인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오해, 남편이 바람만 피우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가 아니니 참고 견뎌야 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관계를 용서하고 인내하는 것이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은 절망으로 끌어내리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마음을 지키면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한계선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오해, 이 결혼 생활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아내인 나의 책임이다. 혹시 당신이 관계 속에서 늘 해결사 역할을 자처해왔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말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진 구명조끼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해결사가 아닙니다. 그 역할은 오직 성령님의 것이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진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자매님들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들어선 것은 단지 위험 신호를 놓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문제를 보면서도 내 사랑이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내가 도와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 알게 되면 그도 똑같이 돌려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당신의 순진함이나 긍정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상호의 존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대우받는 것을 원치 않으실 거야. 그분은 단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실 뿐이야. 이 생각은 수많은 가정을 무너뜨린 위험한 오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이 학대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뻐하는 것을 그분 또한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은 하나님은 당신이 그저 행복한 것보다 거룩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를 대하는 것만큼
당신의 거룩함을 시험하고 성장시키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 오해들을 걷어내고 실제적인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영적 단계를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물론 당신의 남편은 당신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때로는 당신의 자존감을 완전히 짓밟아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매님, 이것은 싸움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당신 안에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나눌 두 가지 영적 단계는 어쩌면 당신이 가장 하기 싫은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한 자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이 두 가지 행동이 모든 것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단계,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나르시시즘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그들을 외딴 섬에 격리해야만 하는 끔찍한 질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어떤 날은 그런 상상이 간절하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그에 대해 불평만 하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 영적으로 싸우십시오. 잔소리나 그를 고치려는 시도 혹은 그의 잘못된 행동의 재단에 당신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 안에서 그를 위해 싸우십시오. 기도는 크리스천의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체크해야 할 항목이나 좋은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당신의 생명줄이며 견고한 진을 파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직접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둘째, 회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단순히 잘못의 결과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로 이끄는 심령의 통회를 구하십시오. 이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기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셋째,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사탄의 속임수가 깨어지고 그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진실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넷째,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쓴뿌리나 두려움, 지친 마음이 당신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보호를 구하십시오. 다섯째, 그의 교만과 통제력, 그리고 현실 부정을 먹고 자라는 악한 영들의 견고한 진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르시시즘은 단순히 내면의 상처로만 비롯된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어둠의 세력에 의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에 너무 지치고 상처받았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수동적인 행위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기도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기도는 당신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싸우는 방식입니다.
육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럼에도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럼에도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럼에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상황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적 단계, 역사하는 악한 영적 세력에 맞서 서십시오. 나르시시즘은 단순한 성격 장애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깊이 뿌리내린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영적 요새, 즉 견고한 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 틈에 서서 기도하는 자로 부르고 계실지 모릅니다. 단지 당신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말입니다. 제가 당신 남편의 행동이나 그 개선에 대한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하기로 서약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해로운 행동을 용납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즉시 그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기 동안 당신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신다면 그저 살아남기만 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역할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강력한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출구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길을 친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거나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라는 생각에 갇혀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기는 당신의 영적 시험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 성장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부르시는 일이라면 제가 약속합니다. 자매님, 당신은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과 기쁨, 그리고 결혼 생활을 되찾으십시오. 그것들은 원수나 나르시시스트의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남편이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의 열쇠를 넘겨주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영적 권세를 무효화하지는 못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무력한 자처럼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그가 변하기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 마십시오. 수적으로 열세인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서라고 부르셨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편을 고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당신의 평화를 되찾으며 당신의 가정에 영적인 경계선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수는 당신 남편의 상처를 통해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지켜보는 한 그곳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갈 것을 명령하십시오. 원수가 당신을 끌어들이려는 삼각관계의 덫에 결코 빠지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오셨다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덧붙여야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중보하면 그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학대를 방관하거나 수용하는 관계로 돌아가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만 학대를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 있는 동안 기다리면서 다음의 세 가지 실제적인 단계를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첫 번째 실제적 단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경계선을 세우십시오. 네,
결혼 생활 안에서도 경계선은 필수입니다. 경계선은 반항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지키는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많은 크리스천 아내들이 결혼 생활에서 경계선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경계선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의 존성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 역기능적인 관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어요. 나는 여전히 여기 있지만 파괴적인 행동은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반면 상호의 존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괜찮다고 해야 나도 괜찮아요. 그러니 제발 당신이 괜찮아져야 해요. 바로 이 지점에서 경계선은 무너집니다. 두 번째 실제적 단계, 언약 관계 안에서 역기능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레이 락킹이나 연락 끊기 같은 방법들은 전 배우자, 동료, 먼 친척과의 관계처럼 언약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는 유용한 생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관계 안에서 이러한 전략들은 건강한 보호라기보다는 감정적인 굶주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안전을 구축하는 대신 더 큰 혼란과 분노를 부추길 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도구들이 언약 관계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감정을 마비시키는 대신 진리 안에 닻을 내리십시오. 이는 학대나 방치를 용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보호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 안에 감정적으로 뿌리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을 마비시키는 것은 일시적인 안도를 주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닻을 내리는 것은 지속적인 분별력을 줍니다. 또한 방어하고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분별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이 말해야 할 때인가, 침묵해야 할 때인가, 이것이 싸울 가치가 있는 전투인가, 아니면 진짜 원수로부터 주의를 돌리려는 미끼인가? 분별은 침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존 본능이 아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전략적인 참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영적 공격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고 마음을 지키십시오. 쓴 뿌리와 탈지는 미묘하게 스며듭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종종 당신의 마음은 그저 굳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은 마음은 거룩함이 아닌 거친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것은 감정의 벽으로 마음을 막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나의 반응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가, 나는 상처로부터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혜로부터 응답하고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역기능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똑같이 따라 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혼돈을 비추는 거울이 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혼돈 속에서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 번째 실제적 단계, 당신의 정체성을 재건하십시오. 끊임없이 평화를 유지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고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신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아내라는 역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직함이 아닌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아내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당신은 주어진 역할 속에서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와 자유와의 안에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될까요? 먼저 불편하더라도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일기를 쓰며 솔직한 생각을 적어보십시오. 아직 입 밖으로 내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상황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물론 이 연습은 남편 앞에서 하기 전에 상담사나 신뢰하는 친구, 목회자 같은 안전한 공간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당신의 목적과 다시 연결되십시오. 이 결혼 생활이 당신을 잠식하기 전에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까?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반영하는 취미, 사역 또는 우정에 다시 참여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역할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수가 당신 결혼 생활의 문제로 당신의 삶을 방해하고 탈선시키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십시오. 당신은 희생양이 아니고 해결사도 아니고 문제 덩어리도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구별된 자입니다. 당신은 심히 기묘하게 두렵고 놀랍게 지음받았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재건할 때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과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협상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 중심의 정체성이 이 폭풍 속에서 당신을 굳건히 지켜줄 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지으시고 당신의 모든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서 힘을 얻고 그분의 지혜로 걸어가며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나르시시스트 남편과의 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길을 찾아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힘든 관계의 아픔 속에서 홀로 눈물 짓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나르시시즘에 관한 모든 책을 읽고 관계의 경계선에 대한 모든 영상을 찾아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전문가는 용서하라고 말하고 다른 전문가는 무조건 떠나라고 조언합니다. 경계선 설정, 연락 끊기, 나의 평화를 지키기. 수많은 조언들이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외침이 들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내 남편인걸요. 이건 다른 경우잖아요. 네, 많은 경우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는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구체적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걷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표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자매에게 이 영상이 닿게 하는 선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위로가 더 널리 퍼지도록 구독으로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영적, 성경적 단계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 아내들을 절망의 늪에 빠뜨리는 3가지 치명적인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오해, 남편이 바람만 피우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가 아니니 참고 견뎌야 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관계를 용서하고 인내하는 것이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은 절망으로 끌어내리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마음을 지키면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한계선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오해, 이 결혼 생활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아내인 나의 책임이다. 혹시 당신이 관계 속에서 늘 해결사 역할을 자처해왔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말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진 구명조끼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해결사가 아닙니다. 그 역할은 오직 성령님의 것이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진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자매님들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들어선 것은 단지 위험 신호를 놓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문제를 보면서도 내 사랑이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내가 도와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 알게 되면 그도 똑같이 돌려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당신의 순진함이나 긍정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상호의 존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대우받는 것을 원치 않으실 거야. 그분은 단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실 뿐이야. 이 생각은 수많은 가정을 무너뜨린 위험한 오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이 학대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뻐하는 것을 그분 또한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은 하나님은 당신이 그저 행복한 것보다 거룩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를 대하는 것만큼 당신의 거룩함을 시험하고 성장시키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 오해들을 걷어내고 실제적인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영적 단계를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물론 당신의 남편은 당신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때로는 당신의 자존감을 완전히 짓밟아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매님, 이것은 싸움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당신 안에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나눌 두 가지 영적 단계는 어쩌면 당신이 가장 하기 싫은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한 자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이 두 가지 행동이 모든 것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단계,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나르시시즘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그들을 외딴 섬에 격리해야만 하는 끔찍한 질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어떤 날은 그런 상상이 간절하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그에 대해 불평만 하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 영적으로 싸우십시오. 잔소리나 그를 고치려는 시도 혹은 그의 잘못된 행동의 재단에 당신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 안에서 그를 위해 싸우십시오. 기도는 크리스천의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체크해야 할 항목이나 좋은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당신의 생명줄이며 견고한 진을 파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직접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둘째, 회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단순히 잘못의 결과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로 이끄는 심령의 통회를 구하십시오. 이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기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셋째,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사탄의 속임수가 깨어지고 그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진실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넷째,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쓴뿌리나 두려움, 지친 마음이 당신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보호를 구하십시오. 다섯째, 그의 교만과 통제력, 그리고 현실 부정을 먹고 자라는 악한 영들의 견고한 진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르시시즘은 단순히 내면의 상처로만 비롯된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어둠의 세력에 의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에 너무 지치고 상처받았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수동적인 행위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기도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기도는 당신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싸우는 방식입니다. 육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럼에도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럼에도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럼에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상황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적 단계, 역사하는 악한 영적 세력에 맞서 서십시오. 나르시시즘은 단순한 성격 장애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깊이 뿌리내린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영적 요새, 즉 견고한 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 틈에 서서 기도하는 자로 부르고 계실지 모릅니다. 단지 당신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말입니다. 제가 당신 남편의 행동이나 그 개선에 대한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하기로 서약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해로운 행동을 용납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즉시 그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기 동안 당신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신다면 그저 살아남기만 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역할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강력한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출구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길을 친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거나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라는 생각에 갇혀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기는 당신의 영적 시험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 성장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부르시는 일이라면 제가 약속합니다. 자매님, 당신은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과 기쁨, 그리고 결혼 생활을 되찾으십시오.
그것들은 원수나 나르시시스트의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남편이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의 열쇠를 넘겨주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영적 권세를 무효화하지는 못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무력한 자처럼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그가 변하기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 마십시오. 수적으로 열세인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서라고 부르셨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편을 고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당신의 평화를 되찾으며 당신의 가정에 영적인 경계선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수는 당신 남편의 상처를 통해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지켜보는 한 그곳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갈 것을 명령하십시오. 원수가 당신을 끌어들이려는 삼각관계의 덫에 결코 빠지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오셨다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덧붙여야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중보하면 그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학대를 방관하거나 수용하는 관계로 돌아가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만 학대를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 있는 동안 기다리면서 다음의 세 가지 실제적인 단계를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첫 번째 실제적 단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경계선을 세우십시오. 네, 결혼 생활 안에서도 경계선은 필수입니다. 경계선은 반항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지키는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많은 크리스천 아내들이 결혼 생활에서 경계선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경계선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의 존성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 역기능적인 관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어요. 나는 여전히 여기 있지만 파괴적인 행동은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반면 상호의 존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괜찮다고 해야 나도 괜찮아요. 그러니 제발 당신이 괜찮아져야 해요. 바로 이 지점에서 경계선은 무너집니다. 두 번째 실제적 단계, 언약 관계 안에서 역기능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레이 락킹이나 연락 끊기 같은 방법들은 전 배우자, 동료, 먼 친척과의 관계처럼 언약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는 유용한 생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관계 안에서 이러한 전략들은 건강한 보호라기보다는 감정적인 굶주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안전을 구축하는 대신 더 큰 혼란과 분노를 부추길 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도구들이 언약 관계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감정을 마비시키는 대신 진리 안에 닻을 내리십시오. 이는 학대나 방치를 용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보호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 안에 감정적으로 뿌리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을 마비시키는 것은 일시적인 안도를 주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닻을 내리는 것은 지속적인 분별력을 줍니다. 또한 방어하고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분별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이 말해야 할 때인가, 침묵해야 할 때인가, 이것이 싸울 가치가 있는 전투인가, 아니면 진짜 원수로부터 주의를 돌리려는 미끼인가? 분별은 침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존 본능이 아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전략적인 참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영적 공격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고 마음을 지키십시오. 쓴 뿌리와 탈지는 미묘하게 스며듭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종종 당신의 마음은 그저 굳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은 마음은 거룩함이 아닌 거친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것은 감정의 벽으로 마음을 막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나의 반응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가? 나는 상처로부터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혜로부터 응답하고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역기능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똑같이 따라 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혼돈을 비추는 거울이 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혼돈 속에서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 번째 실제적 단계, 당신의 정체성을 재건하십시오. 끊임없이 평화를 유지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고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신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아내라는 역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직함이 아닌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아내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당신은 주어진 역할 속에서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와 자유와의 안에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될까요? 먼저 불편하더라도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일기를 쓰며 솔직한 생각을 적어보십시오. 아직 입 밖으로 내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상황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물론 이 연습은 남편 앞에서 하기 전에 상담사나 신뢰하는 친구, 목회자 같은 안전한 공간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당신의 목적과 다시 연결되십시오. 이 결혼 생활이 당신을 잠식하기 전에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까?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반영하는 취미, 사역 또는 우정에 다시 참여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역할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수가 당신 결혼 생활의 문제로 당신의 삶을 방해하고 탈선시키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십시오. 당신은 희생양이 아니고 해결사도 아니고 문제 덩어리도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구별된 자입니다. 당신은 심히 기묘하게 두렵고 놀랍게 지음받았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재건할 때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과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협상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 중심의 정체성이 이 폭풍 속에서 당신을 굳건히 지켜줄 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지으시고 당신의 모든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서 힘을 얻고 그분의 지혜로 걸어가며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나르시시스트 남편과의 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길을 찾아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힘든 관계의 아픔 속에서 홀로 눈물 짓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나르시시즘에 관한 모든 책을 읽고 관계의 경계선에 대한 모든 영상을 찾아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전문가는 용서하라고 말하고 다른 전문가는 무조건 떠나라고 조언합니다. 경계선 설정, 연락 끊기, 나의 평화를 지키기. 수많은 조언들이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외침이 들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내 남편인걸요. 이건 다른 경우잖아요. 네, 많은 경우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는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구체적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걷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표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자매에게 이 영상이 닿게 하는 선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위로가 더 널리 퍼지도록 구독으로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영적, 성경적 단계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 아내들을 절망의 늪에 빠뜨리는 3가지 치명적인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오해, 남편이 바람만 피우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가 아니니 참고 견뎌야 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관계를 용서하고 인내하는 것이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은 절망으로 끌어내리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마음을 지키면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한계선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오해, 이 결혼 생활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아내인 나의 책임이다. 혹시 당신이 관계 속에서 늘 해결사 역할을 자처해왔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말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진 구명조끼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해결사가 아닙니다. 그 역할은 오직 성령님의 것이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진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자매님들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들어선 것은 단지 위험 신호를 놓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문제를 보면서도 내 사랑이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내가 도와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 알게 되면 그도 똑같이 돌려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당신의 순진함이나 긍정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상호의 존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대우받는 것을 원치 않으실 거야. 그분은 단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실 뿐이야. 이 생각은 수많은 가정을 무너뜨린 위험한 오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이 학대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뻐하는 것을 그분 또한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은 하나님은 당신이 그저 행복한 것보다 거룩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를 대하는 것만큼 당신의 거룩함을 시험하고 성장시키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 오해들을 걷어내고 실제적인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2가지 중요한 영적 단계를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물론 당신의 남편은 당신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때로는 당신의 자존감을 완전히 짓밟아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매님, 이것은 싸움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당신 안에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나눌 두 가지 영적 단계는 어쩌면 당신이 가장 하기 싫은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한 자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이 두 가지 행동이 모든 것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단계,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나르시시즘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그들을 외딴 섬에 격리해야만 하는 끔찍한 질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어떤 날은 그런 상상이 간절하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그에 대해 불평만 하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 영적으로 싸우십시오. 잔소리나 그를 고치려는 시도 혹은 그의 잘못된 행동의 재단에 당신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 안에서 그를 위해 싸우십시오. 기도는 크리스천의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체크해야 할 항목이나 좋은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당신의 생명줄이며 견고한 진을 파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직접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둘째, 회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단순히 잘못의 결과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로 이끄는 심령의 통회를 구하십시오. 이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기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셋째,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사탄의 속임수가 깨어지고 그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진실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넷째,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쓴뿌리나 두려움, 지친 마음이 당신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보호를 구하십시오. 다섯째, 그의 교만과 통제력, 그리고 현실 부정을 먹고 자라는 악한 영들의 견고한 진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르시시즘은 단순히 내면의 상처로만 비롯된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어둠의 세력에 의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에 너무 지치고 상처받았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수동적인 행위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기도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기도는 당신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싸우는 방식입니다. 육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럼에도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럼에도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럼에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상황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적 단계, 역사하는 악한 영적 세력에 맞서 서십시오. 나르시시즘은 단순한 성격 장애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깊이 뿌리내린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영적 요새, 즉 견고한 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 틈에 서서 기도하는 자로 부르고 계실지 모릅니다. 단지 당신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말입니다. 제가 당신 남편의 행동이나 그 개선에 대한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하기로 서약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해로운 행동을 용납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즉시 그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기 동안 당신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신다면 그저 살아남기만 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역할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강력한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출구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길을 친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거나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라는 생각에 갇혀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기는 당신의 영적 시험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 성장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부르시는 일이라면 제가 약속합니다. 자매님, 당신은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과 기쁨, 그리고 결혼 생활을 되찾으십시오. 그것들은 원수나 나르시시스트의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남편이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의 열쇠를 넘겨주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영적 권세를 무효화하지는 못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무력한 자처럼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그가 변하기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 마십시오. 수적으로 열세인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서라고 부르셨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편을 고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당신의 평화를 되찾으며 당신의 가정에 영적인 경계선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수는 당신 남편의 상처를 통해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지켜보는 한 그곳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갈 것을 명령하십시오. 원수가 당신을 끌어들이려는 삼각관계의 덫에 결코 빠지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오셨다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덧붙여야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중보하면 그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학대를 방관하거나 수용하는 관계로 돌아가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만 학대를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 있는 동안 기다리면서 다음의 세 가지 실제적인 단계를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첫 번째 실제적 단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경계선을 세우십시오. 네, 결혼 생활 안에서도 경계선은 필수입니다. 경계선은 반항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지키는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많은 크리스천 아내들이 결혼 생활에서 경계선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경계선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의 존성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 역기능적인 관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어요. 나는 여전히